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 예, 우리가 1, 2, 3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격과 큰 고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 달이 이제 벌써 둘째 주입니다. 남은 시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지,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깨닫게 하시는 너무 중요한, 그래서 반지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의 요절 기억하시죠? 암송 다 하실 텐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아주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고요.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로 전개시켜 나가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9장에서 21장인데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이 9장부터요 11장까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로마서의 본론이며 절정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앞면에는 교리, 뒤에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데 9장, 10장, 11절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본문 9장, 10장, 11장은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의 본론이에요. 로마서의 절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한 복음, 세계 선교의 메시지를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적인 큰 고통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메시지,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가 먼저는 8장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8장 속에서 바울은요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이 8장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감격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인데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거칠고 또 문제가 많고 영적 전쟁 아주 만만치 않죠. 그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요,
승리하게 하고요, 우리가 눈앞에 뭐 좀 소망이 확실치 않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만 일어나도 우리 지역 복음화하고요, 세계 복음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다시 한번 8장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8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앞장을 한번 펼쳐 보시고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누가 증거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화로운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이 회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것도 말씀 속에서 봐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9절 같이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1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기의 신분과 이 엄청난 영화를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이에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신대요. 증거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이 육체가 그냥, 여러분 그냥 육체 덩어리로만 보시면 안 돼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도 조심하는 거고,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몸을 맡기지 않는 것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도 안 믿어진다. 한 절 더 읽으셔야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 중에 십자가지로 나가시기 전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십자가 지로 나가시기 전 마지막 고별 메시지 중에 내가 보혜사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실 거야.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너희와 영원토록 그가 바로 내가 영으로 와서 너희와 함께 그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어둠, 혼돈, 흑암 다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치료받으세요. 몸도 치료받고 생각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만지셔요. 자,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그래 늘 주님과 통하는 사람은 성령님하고 대화해요. 성령님 이거 결정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이 길로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판단하는 거 늘 내 안에 성령님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어 성령님께 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정말 이 감사와 감격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 있는 사람은 바울의 이 고통이 이해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맞느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맞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맞느냐? 성령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 그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상속자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인지 이 믿음으로 결정된 것이 있어요. 천국이 결정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천국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 비밀,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또 잘 된다 그래서 교만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걸 믿으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섭리하셔서 주권적으로 때의 날을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는 내 자녀야, 나의 상속자야, 천국을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 땅에서도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그 은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죠?
우리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성덕재 집사님 아주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아주 안 믿는 유교 집안에,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를 해도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집안에 장손이세요. 장손, 몇 대 독자의 장손이세요. 그러니 예수 믿을래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집안의 책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무속인이었던 딸이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주의 일 하다가 천국을 먼저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성덕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의 비참 상태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교회로 오시는 날, 여러분 간증도 들으셨지요? 교회로 들어오려니까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더래요.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더래요. 못 들어오겠더래요. 교회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다리가 딱 굳어버리셨대요. 억지로 몇 참 머물다가 다리가 안 떨어져가지고요, 머물다가요 이렇게 뭐가 떠밀듯이 해가지고 교회 안을 들어왔는데, 그때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여러분 감격이 가슴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집사님이 되시고요, 우리 부부가 지금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가 되셔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아시는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영화의 단계는 천국 따라가는 단계예요. 불신자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이 주어졌고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의 동기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케 위하여 내놓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은혜,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의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이 문제를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이 은혜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3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묶인 것 풀어, 이 시간에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에 이렇게 딱 붙들려 있으면요, 문제만 묵상하게 되어요. 여러분 이거 놓으세요. 가정 문제 붙들고 있지 마세요. 놓으세요. 내 산업의 문제 붙들고 있지 마세요. 건강 문제 붙들고 있지 마세요. 해결자 주님께 이거 놓으세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신분이에요. 사단이 자꾸만 너는 승리 못해, 앞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냐,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지 않냐, 너 앞으로 이 세상이 이상해져, 어려워져, 살기 힘들어져, 돈 벌기 어려워져, 온갖 거짓 메시지가 난무한 세상에서 성도들이요 아주 그냥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못 들어와요.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38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구원받은 우리가 야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나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천국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커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커지는 고통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고통이 없어요, 예수 믿고 행복해요, 행복만 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초등학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너무 겨워가지고,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너무 감당치 못할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감사와 감격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나는 성공해서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목표가 그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되게 돼 있으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으니까 성공한 이유를 생각하셔야지, 응답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지, 복을 받은 이유를 생각하셔야지. 계속 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목표가 그것이라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1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마음 안에 있는 큰 근심거리, 큰 걱정이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양심이 증거하고요, 성령님이 하신대요. 내 마음에 얼마나 엄청난, 이 속에는 원통하게 생각하고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원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가슴 속에 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고륙, 내 형제, 내 친척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여러분 나라입니다. 여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라. 예. 이스라엘이 받은 많은 복 중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민족이래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녀를 삼아. 우리가 장자권 선포할 때에 여러분 몇 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라 그랬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 엄청난 430년 종살이 노예살이 하다가 왜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지 아냐?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 호세아에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그들에게는 영광,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영광과 언약들이라고 했어요.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또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 주시고 다윗에게도 여러분 여러분 성전 언약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거, 뭐 언약, 계속 언약, 그렇게 언약을 많이 하시고, 율법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예배,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여러분 뭐 이 속건제,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좋은 것들이 다 그들을 가졌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상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들의 조상이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위대한 조상들이 있고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전수된 위대한 역사, 자랑거리 많지요. 또 전수되어 있는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자랑스러운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의 몸으로, 그 문화 속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을 통로로 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냐 이 말이에요. 보면 8가지입니다. 8가지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이방 사람들은 구원 다 못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 바울은 지금 그렇지 못한,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고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유대인에 대한 여러분 원통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내 마음 안에 큰 걱정이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다,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는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내 작은 집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큰 집을 보고 시댁을 보고 친정을 보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 지옥을 믿는 사람, 여러분 고통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실제로 호롱불을 켜놓고 손을 대봤어요. 호롱불, 시골에 어릴 때 지옥에 대한 제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학교 가는 길에 가방을 들고 20리를 걸어서 학교를 가는데 가만히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제가 발걸음을 못 댔어요. 그리고 집에 갔다 와서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 못 대고 손 못 대고, 여러분 뭐 가스불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 호롱불에 손 너무 뜨거워서 여호와 정인을 창시한 1914년대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이 여호와 정인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든 종교가 여러분 여호와 정인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참으로 천국 여러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의 큰 고통.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그 근심과 큰 고통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나는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끊어질지라도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제가 메시아닉 주교회를 나갔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 전도 나갔다 와서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20년 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매주마다 텔라비브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어요. 이번에 나오실 겁니다. 부부가. 다음 사진.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어머니가 영국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토니 목사님인데 좀 더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 없을까요? 토니 목사님 나온 사진.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학교를 우리 WMT에서 이제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우시느라고 말씀을 잘 못 이으시더라고요. 누구세요? 목사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신가요? 목사님 저예요. 누구신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강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토니 목사님이 살해당하셨어요. 이라크에 전도하러 가신다고 책들 성경책 다 가지고 이라크에 매일 이라크를 가서 전도 선교하시는데 중동 선교를 하시는데 가셔서 살해당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분이 올해 우리 교회를 오시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모님은 실신하시고 갑상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사모님도 건강도 안 좋은 그런 상태에 계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돼서 지난 한 주간을 많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도 제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있는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올해는 우리가 하반기에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좀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자. 정말 우리가 이 메시아닉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닉주 유대인 목사님들을 섬겨서 유대인 목사님이 유대인들을 전도하시도록 유대인 목사님이 유대인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유대인 목사님이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런 이유로요 지금 한 10명 정도를 모시려고 그래요. 파키스탄 선교사님들 모셨듯이. 근데 우리 토니 목사님 불러가시는데 어제 그저께 통화할 때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토니 목사님 한 분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중동 선교의 큰 문이 열리겠습니다. 이분을 전도하신 목사님이 오셨고 많은 동역자들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토니 목사님이 중동 선교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300명이 일어나서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느낀 것은 하나님의 시급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급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시급하면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제는 김홍태 목사님께 우리 고명희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지난달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명희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 직접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세상에 3년을 돈을 모았대요. 3년 동안에 얼마를 모았느냐? 800만 원 모았대요. 800만 원 모은 그것을 교회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짓는 데 써달라고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홍태 목사님하고 고명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시고 직접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돈 얘기가 아니죠. 세상에 2만 원, 3만 원씩 모아가지고 3년을 모았는데 800만 원이 이렇게 모여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 짓는 일에 써주세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그로 하여금 어려운 데서도 2만 원, 3만 원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지금 파키스탄의 교회들로 세워지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헌신한 건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 그걸 또 생각하고 내 공로는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 새로운 헌신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헌신을 기도하시고 세상 우리 라마나요 기도원이 여러분 요즘 기도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 UPB의 헌금이에요. 미전도 종족 선교 헌금이에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또 1,5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 헌금이에요. 뭐예요? 돈 얘기예요. 이게 돈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관심과 소원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로
내가 달란트, 재능, 기능, 돈을 버는 이유로, 성공해야 되는 이유로, 할렐루야. 우리가 늘 밑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말고 서밋의 자리에서, 정상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면은 머리가 돼가지고, 가능하면은 윗자리 올라가가지고, 가능하면은 먼저 되는 복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시급한 요청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나는 의식주생 걱정합니다. 아이고 다음 달에는 이 달은 어떻게 살아가나, 매일 땅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하시는 아니라, 목사도 그렇게 땅에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평신도 중에서도 하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면 땅의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네가 그릇이 됐구나, 이제 큰 것을 맡겨도 네가 정말 우리가 응답받은 이유, 복받은 이유까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을 줘도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열방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따라하세요.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왜 살아내야 한다고 표현했냐 그러면, 성령 받으면 구원, 밤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가만히 못 있으니까. 사랑하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어떻게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목장에 예배가 잘 안 되는 식구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수가 감소해요. 한 교단에서만도 40만 명 감소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신천지가 엄청 부흥됐답니다. 신천지가 엄청나게 부흥됐대요.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새벽에도 얘기했겠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 구원, 우리가 전도는 사단의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활동, 사단의 계획, 사단의 역사를 다 결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경제 영역을 정복하고, 정치 영역도 정복하고, 문화 영역도 정복하고, 사단이 붙들고 있는 모든 영역을 빛을 비추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그 빛으로 어두움의 현장을 정복해야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는 것이고, 정복의 아버지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현장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지식교육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직급 일입니다. 내가 쟤들을 어떻게 예수 복음 전해가지고 저 아이들을 나에게 붙이신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애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방과 후에 가정방문 좀 선물 사서 가세요. 방과 후에 교제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말하세요. 설렁탕 한 그릇 먹고도 자랑 안 합니까? 그 집 가보래 진짜 맛있다. 그 영화 한번 보래 진짜 오두막집 또 뭐 그렇게 또 봤다면서 잘 됐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고도 입에서 자랑이 안 끝인다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저는 제가 은퇴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은퇴하면은 뭘 할 것이냐? 저는 전도만 할 거예요.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다 찔러봐서 다시금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정말 전도제자로, 선교제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울 거예요. 그날이 나는 빨리 오기를 원해요. 우리 박 전사님 이번 주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런 은사 아무나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박 전사님 지금까지 교회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주의 종들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일 얼마나 많이 하고, 은사를 가지고 전도의 문이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 저 YM에
지금 다니엘 목사님은 아흔이 넘도록 그렇게 써주셨는데 우리 박 전사님도 앞으로 20년은 더 쓰세요. 20년은 더 써주셔야 돼요. 20년은 더 쓰셔야 됩니다. 아흔이 넘도록 써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구원되기를, 집안 모두가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이 일에 대하여 내 동족, 내 고륙, 내 친척을 위하여 정말 근심하시고 고통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아직도 내 안에서 뜨겁지 아니하고 감격 감사스럽지 않다면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가까운 가족 구원해야 되고요. 우리 고륙의 친척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가까운 정시기도 시간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야, 요빠에 가서 베드로로 가는 사람을 청해라. 너희 집에 청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데요, 자기만 은혜 받겠다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3절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44절 읽어보십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늘 여러분에게 눌리는 거, 막 누르는 거, 이것들 다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대요. 임하였대요. 우리 믿음이죠. 주님 딱 바라보고 주님 그 은혜 사모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동족들, 우리 북한의 2,500만 5도에 살고 있는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여러분 황해도, 여러분 2,500만 동족이면서 동족이 아닌 외국인보다 더 외국인인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체질이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타국인이에요. 그들에 대한 우리가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오늘 우리 전 목사님이 우리 NCMN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OK 운동 시작을 하고, 다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에 있는 한 지역을 우리가 섹터를 분양을 받게 될 텐데, 동족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전도의 방향, 성령님의 세계 선교의 방향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이것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들림마다 천국 가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천상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각 족속과 방언에서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WMTC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WMT에서 기도가 되시죠? UPBS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어디에 서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하시면요 이상해요. 여러분 가정에 집집마다 문제는 경제가 제일 큰 문제죠. 보나 안 보나? 네, 경제는 이런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가 먼저 오지 않아요.
경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유를 언약 잡으셔야 돼요.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전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세계의 성결을 꿈꾸고 나가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와 모든 가족들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범사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